이번 주간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처럼 편안하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반면에 가족처럼 고통을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또다시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명절이 가까워지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긴장이 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명절에 돈과 노동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다 쏟아부어서 부부싸움이 날 뿐만 아니라 명절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을 가족 화해의 기회로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주님은 나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이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명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의 명절을 자기 계시를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하시기에 좋은 기회로 여기셨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병들어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죄의 저주로 인해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나 1세기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장님, 귀머거리, 안전뱅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 등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은 이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명절입니다. 교리적으로만 본다면 우린 이런 명절 자체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허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모태신앙인이었던 집사님에게 아주 절친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열렬한 불교 신자의 돈 많은 부자여서 1년에 시주를 몇 억씩 했는데 시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잘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친구를 따라 그만 절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7, 8년 동안 불교에 심취하여 승려까지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불교에는 생명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철저하게 회개한 뒤에 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불교를 믿는 친구에게 감동을 받으니까 모태 신앙인이 불교에 심취하여 승려까지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석 명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인 거예요. 과연 이번 명절에 전도 대상자인 가족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사실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는 가장 크게 기뻐했을 것이고 모든 친척과 이웃들이 축하하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나 병이 들어 38년 동안 앓게 되자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외로운 사람,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입니다. 삶의 경쟁에서 실패자의 낙오자가 되어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의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그 뒤쪽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고
그 아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원은 주전 8세기 윗수도 샘물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서 빗물을 담수했던 일종의 댐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 1세기 헤롯 대왕이 새로운 연못을 만들면서 댐의 기능보다는 병을 고치고 이방의 종교적 풍습들이 행해지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일까요?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가 포기하여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고, 아무리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인간에 대하여 낙관적입니다. 너 스스로의 힘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현실에 대하여 증언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부모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부모, 형제마저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모두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어요. 모두가 그의 아픔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38년 된 질병과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사정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대개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런 기쁨이 생길까 하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린 모방이나 흉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대하여 참된 믿음을 구함으로 불신자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쓰임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세상에 낫지 않고 싶은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 질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면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만한 부모도 형제도 친구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생각 자체가 절망적이었어요. 그저 남을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는 즉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낫지 못하는 이유만 줄줄이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도 이처럼 자신이 가난한 이유, 실패한 이유, 공부를 못하는 이유,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늘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며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 미국의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프랄라드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중앙에 긴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방에 원숭이 4마리를 넣어두었어. 그 막대기 꼭대기에는 바나나가 달려 있었는데 배가 고픈 한 원숭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아채려는 순간 찬물을 퍼부었어. 그 원숭이는 비명을 지르며 막대기에서 내려왔고 더 이상 먹으려는 시도를 포기해버렸어. 4마리의 원숭이가 똑같이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 들어온 새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하자 다른 원숭이들이 와서 잡아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실패한 경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정적 평가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실패한 이유만 말하지 말고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사실 이 명령은 38년 된 병자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내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믿고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위르겐 필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서 이를 72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생각이나 계획이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중에라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겨우 1%,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